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초대석의 심원영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울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을 모시고 부활절의 의미와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울기총 회장이신 윤재덕 목사님과 사무총장이신 오주철 목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면서 언양영신교를 담임하고 있는 오주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윤재덕 목사님은 올 2023년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해라고 들었습니다. 울기총 회장과 더불어서 예장통합 울산노회 노회장으로도 섬기시는데요. 울산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자리에는 어김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좀 전해 주시지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울산 교회 또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단의 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울산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성시화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의 목표는 울산 복음화입니다. 네. 울산 성시화. 이 울산 땅이 산업도시로 유명해졌는데 이제 영적으로 그동안은 영적으로 우리 울산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복음화율이 낮은 척박한 땅인데 우리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힘을 다해서 이 복음화율을 끌어올려서 이 울산 땅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땅, 이제 그런 땅으로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또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울산 땅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 목사님 건강도 많이 챙기시고 네, 왕성한 감사합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부활절 이야기에 앞서서요. 2020년 2월에 발생한 이 코로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의 교회가 그리고 또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 활동이 다 위축되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고대하던 대면 예배도 그리고 행사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잠시 이야기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대표했던 이 코로나는 사실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지면서 네. 모임도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서 아주 심할 때에 한 달 정도는 예배를 중단을 하고 비대면으로 그것도 실시간 비대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로 계속 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중에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강의를 하고 하는데 학생들도 비대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대면 기간 속에서 코로나 기간에 혼자서 학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의 거장들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순교자들 12명의 목사님들의 생애를 저는 책 2권을 집필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혼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이제 해체가 되니까 교인들도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뭔가 좀 동적인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또 학생들이 이제 보니까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얘가 누군지 하는데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을 알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되고 참 좋다라고 부어지는데 이제 모든 면은 참 재미있게 동적으로 활발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재동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해야 되고 또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과의 소통은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 큐티 나눔 또 좋은 메시지들 전달하고 신방도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문고리 신방이라고 또 문고리에다가 메시지 달고 또 선물들 넣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숙달되어졌을 때는 또 새벽 예배도 없고 뭐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으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코로나를 잘 거쳐가셨고 또 그런 시간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성도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해 보시기도 하고 뭐라도 해보자라는 교계의 그 움직임이 또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주철 목사님, 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졌고요. 또 회사에서는 회식이라는 문화가 간소화되었고요.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편하게 되면서 부작용이라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혼자가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완화된 지금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함께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뭐 해안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화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또 스마트화되면서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에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명의 이기 속에 있어서 식당에 가도 대화보다는 이 문자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왔던데 이것을 보다 더 개인화시키는 확정을 시키는 저는 코로나였다라고 보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또 비대면 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현대의 극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호흡기 질환을 통한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14세기, 16세기도 보게 되면 이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갔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희생과 섬김을 몸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병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흑사병을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다가 본인이 흑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기도 했고 동생도 흑사병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가서 치료해주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죽었던 사람들을 시신을 안장해 주었습니다. 이 흑사병의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충격받는 겁니다. 자기의 형제들, 자기들도 버리고 도망갔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거두어졌다는 것에 놀라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을 갖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에서 너무 미약했다라는 점에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 대면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과 드림 있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늘 성전에 나아가 그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청지기 사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오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과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의 교제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당의 자리가 많이 비면 참석했던 성도들도 힘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성도 힘써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데도 함께 나왔다라는 그런 공감대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교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면 예배,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혼자가 익숙해진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먼저 한 발 다가가고 또 공감해주고 네, 교제하는 것, 나아감과 드림, 그리고 헌신과 희생, 네,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윤재동 목사님, 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참 이 시기를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부활절이 뭐길래,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4월만 되면 아주 떠들썩하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부활절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갔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은 순교자가 다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혹시 잠깐 눈을 떴을지 모르지만 몇 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교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축제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떠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으면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환송잔치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부활, 기쁨, 부활의 소식, 부활의 축복,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도 이 부활의 소식이 울산 땅에 널리 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부활은 생명이다. 핵심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마치 일타 강사처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네, 비신자들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두철 목사님 준비한 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울산 기독 총연합회가 매년 준비해오는 연례 행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렸던 예배가 해제되면서 울산의 650여 교회가 함께 일제히 모여서 부활의 찬양을 올리고 축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울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되고 또 해제되었던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울산의 도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하나의 시기를 우리가 부활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울산 도성에 뜻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울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년 이 부활절 연합 예배 때마다 올해는 누가 또 말씀을 전해 주실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까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자세한 설명이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는 4월 9일 둘째 주일입니다. 4월 9일 오후 3시에 우정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주제가 울산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적 정경 총회장이시고 현재 부산 백양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태영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김태영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간결하면서 은혜롭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CCM 가수인 장한희 사모님을 모셔가지고 또 특송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행복, 동행, 십자가, 그 사랑이, 은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집회는 축제와 결단이란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찬양단 2개 선교단체와 또 태화교회, 우정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명 가까이가 강단에 서서 찬양, 오프닝 찬양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통합적 교회, 울산제일교회, 대흥교회, 강남교회, 삼산교회, 호계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0명 가까이의 합창단이 아주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축복은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흥의 밑바탕은 연합예배입니다. 이 연합예배를 통해 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울산도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모든 교회 650여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또 성님들이 마음을 다 열고 그 시간에는 모두가 335 손을 잡고 가족끼리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9일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 2023년 울산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바로 우정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주제가 울산이여 일어나라. 멋진데요. 진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렬함도 느껴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재동 목사님,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때가 이때다. 네.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 모든 게 이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회라는 게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기회를 놓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듯이 영적인 부흥도 또 영적인 축복도 이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때다, 일어나야 될 때다. 코로나를 2, 3년 겪으면서 어쨌든 보이지 않게 이 가운데 또 사탄의 세력도 역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완전 중단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국교회의 특징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힘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냥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개별화, 개인화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희석되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보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모임이 시작되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수가 지금 있고 또 한 2, 3년을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게 좋아져 버리는 그게 문제네요. 예, 시대 흐름도 네. 같이 가는 그 타이밍에 같이 와버려 가지고 지금 다들 뭐 봉사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식당을 열지 못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의 세태는 뭐 급속도로 뿐만 아니라 또 교회 학교의 감소,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이게 교회 학교가 급감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인구 급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 울산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자. 그 때가 지금 이때다. 네. 그래서 울산이 일어나자. 이렇게 표현을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타임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는데요. 네, 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랜만에 주방 봉사를 해보니까요. 아, 그래, 이랬었지. 물론 힘은 들죠. 근데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디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혼자 영성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외칠 때 아마 그 꿈틀꿈틀 살아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울산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경제, 정치, 문화 어느 것 하나 이 자유롭지 않고 또 이거 코로나로 깊이 억눌려 있던 것들이 좀 해방되는 기지개를 쫙 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철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네.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일은 이루어 가거든요. 과거에 울산 기독교 연합회가 3인 3색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영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3일간 각각의 집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 저녁에 많이 모였을 때 9천 명이 모였습니다. 오정교회 모든 예배실이 다 가득 찼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우정교에서 오후 3시에 마커스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던데요. 예, 자리가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 연합에도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이고 나 그날 안 가, 나 혼자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다 함께 손을 잡고 와주시는 이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일날에는 가급적이면 개인 성령차가 아니라 공보나 연합에서 같이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대표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떨치고 일어나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를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예배가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왔는데 주차 자리도 없고 복잡하고 이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이왕이면 택시 타고
부활절 기란도 전해주시면서 전도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부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윤재동 목사님, 이번 축제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네. 그런 것이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만 우리가 확실하다면 뭐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고 또 섬길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CCM 가수도 오시고 네. 또 아주 청년들이 뭐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또 찬양 인도를 아주 뜨겁게 하고 또 좋은 강사님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부활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좋은 추억,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정말 중요해요. 가면 네. 그 당시는 계란이 귀했기 때문에 계란을 주기도 하고 또 연합 집회에 가보면 낯선 우리 교인들만 보다가 또 낯선 걸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네, 맞아요. 우리 교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가니까 운동장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 학교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더 기대감이 생기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오주철 목사님? 네. 예, 그렇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 솥에 따뜻하게 데워지는 개구리에 죽어가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니까 개구리는 따뜻하다 싶어서 헤엄치고 있지만 사실은 밑에 불이 데워지면서 익어져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게 다 중단되는데 너무 편한 겁니다. 네. 주일 오전 예배 11시 그것도 비대면을 드리고 우리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이 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떨쳐서 일어나서 나오는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른 습관들, 나태하게 맞던 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으쌰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함께 모이고 또 우리 비님 말씀하셨지만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또 하면 이게 얼마나 전도가 됩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전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꼭 함께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CCM 가수님 또 강사 목사님 또 준비하는 우리 종 임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모이는 것을 즐겨하고 또 사명을 가지고 네.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모임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 모이는 것보다 더 모이기에 정말 힘쓰지요. 정말 네. 그리고 그에 지르는 함성들 그런 이단들이 우리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것을 빼앗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불교도 4월 초파일 날 어떤 연등 축제나 거리 축제 하는 거 보면 언제 불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할 정도로 그때는 다 모여서 놀라운 과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잠잠히 있었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서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부활을 외치고 또 부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한국 울산이 영적인 부흥의 근거지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그냥 참석만 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두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이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단들도 사실은 무엇을 방해할까 이제 회의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멘. 울산이여 일어나라 하셨는데 정말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기쁨의 축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또 믿지 않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지키고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4월 9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윤재덕 목사님과 오주철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정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TS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